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에서 다시 승리로라고 하는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이 1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주 승리하면서 1장부터 쭉 해서 6장까지 이제 잘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잘 왔습니다. 7장에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의 원인은 공동체 안에 죄를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간 같은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내가 온갖 내 안에 더러운 것 탐심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할 때 다시 인생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했잖아요. 자신만만해서 이제는 요단강도 건넜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전쟁을 힘의 대결로 봤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과 우리와의 전투는 힘의 대결. 저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 숫자가 몇 명이냐?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가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힘의 대결로 볼 때 그래서 이제 3,000명만 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다고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로 가서 이제 전쟁에 나갔다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는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36명이나 죽고 36명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정말 더럽고 아간 같은 죄가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 의지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기에 그 정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도 참 이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쭉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부정하고 아간 같은 이 부정한 것들이 가득해 있는 상태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 밤새 막 그냥 남자친구 만나고 온통 머릿속에 막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막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을 공동체마다 잘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그 공동체 안에 도리어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작업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성을 다 제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보혈의 피 앞에 나가면 예수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렸다 할지라도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만했던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었던 더러운 부정한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 그럴듯하고 내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깨끗하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8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침묵,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우리 찬양 이렇게 아무리 참 처음 본 것 같은데 설교할 때 하도 이렇게 각도가 너무 이제 광범위해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회자의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쌈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들려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지나고 나면은 오늘 끝나고 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고 내 가슴에 울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아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탐심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제거하는 일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6명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지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죄를 제거하는데 내 살을 아주 그냥 깎아내리는 이런 큰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안 들려지기 시작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드라이해서 그냥 그랬나 보다, 오늘도 그냥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나 그냥 때우고 가는, 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감동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의 문제일까요?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목사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설교를 쌈박하게 한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도 그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만했던 마음, 탐심의 마음, 하나님 간음했던 음란한 마음, 하나님 욕심,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부수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침묵이 깨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공동체가 해결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내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이 무엇이 있는가, 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승리가 있었고요, 또 실패가 있는 겁니다. 실패가 있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실패할 때, 실패하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건 아마 모든 분야에서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젠 끝이야. 한때 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막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굉장했었던,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들도 한 번의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뭘 알겠지만 여러분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나안 땅 아이성 사람들에게,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그 작은 성의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했을 때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들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망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낙심이 되고 살 소망, 여러분 세상에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도대체가 내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죽음의 끝인데 내가 살아서 뭐해? 차라리 지금 더 고통스럽기 전에 내가 지금 죽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겠죠.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가 얻어진 영생을, 지금 여러분이 얻어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개가 있어요. 푸시케의 생명과 조에의 생명이 있어요. 푸시케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육신적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몸뚱아리가 죽으면요, 몸뚱아리가 썩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가 푸시케를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조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에 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순간 내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희망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야 돼.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 아이성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희미하고 내 앞길이 안 보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이 침묵을 깨트리고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거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주먹에 힘을 쥐고 다시 일어나시라고요.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라고요. 다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참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현재 완료형. 여러분, 미래 완료형. 이미 아직 내 손에 넘겨주지 않았고 전쟁도 하지 않아 다 넘겨줬다.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아이성 그 땅과 그 사람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끝난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해요. 앞으로 쟁취하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참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같이 올라가라는, 다 올라가는 3만 명이 올라갑니다. 다 일어나서 3만 명이 올라가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2, 3천 명 올라가랬지. 2, 3천 명만 올라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리고성 그냥 뺑뺑이 야, 그렇게 우리가 다 갈 것도 없어. 저건 작은 숫자니까 그냥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지. 여리고성도 그냥 했으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사람은 12,000명이에요. 12,000명. 12,000명인데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는, 이런 극단적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해달라.
아니 어떻게 2, 3천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 전쟁을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죄를 공동체 안에 죄도 해결하지 않고서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다 올라가. 너희 전체가 싸워야 된다. 이 전쟁을 너희 전체가 다 힘을 합해서 같이 함께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 다 올라가라는, 3만 명이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절대적으로 2, 3천 명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리고성까지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아주 굉장히 제너럴한 방법,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싸우라고 해요. 너희들 다 올라가서 싸워. 다 용사가 돼서 3만 명이 그들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는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너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기도해서 고침받는 그런 병도 있고, 어떤 방법은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보고 약도 타 먹고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 믿음 없어서 병원 안 가고 그냥 기도만 이제 기도 안 하고 막 병원 가고 이걸 믿음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들이 하나님은 그런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다양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너희 전체가 다 올라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것들을 이제는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간이죠. 아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간이 그거 탈취한 물건 훔쳐가지고서 자기 땅 밑에다 감춰놨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탈취한 물건은 너희들 스스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참 이것은, 이 방법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는 뭐 어떤 주석에서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 내가 취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어느덧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해요. 트레이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취한 물건, 여리고성의 전투는 첫 번째 전투였거든요. 첫 번째 전투에서 너희가 취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취한 건 너희들 다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이 전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하나님이 하신 전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가지려고 이제 이 아간 같은 경우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물건은 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젠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열심히 이제 취하고 너희가 정복하고 그 모든 땅들을 이제 너희 힘으로 너희들이 먹고 이제 너희들 취한 것을 가지고 살고서 그곳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여행, 그냥 하늘에서 떡이 내리지 않았다고요.
이제 너희가 정복한 전쟁에서 정복한 땅을 이제 너희들이 취하고 그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너희는 복병을 두고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 8장부터 쭉 해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의 이 전략들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것을 전술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전술로.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략을, 전술, 새로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돌아서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할 때 무너졌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전투 돌격해가지고 갔지만 패해버렸거든요. 그럴 줄 알겠죠. 그러니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올라가서 쫙 올라갔을 때 이들이 12,000명이 확 와서 싸우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끝이 났죠. 게임이 안 되게 이스라엘 36명이 죽고 도망갔죠. 하나님 전략을 너희는 복병을 두어라. 매복을 시켜라. 너희가 이제는 가가지고 너희는 이제는 올라가서 3만 명 뽑아서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예. 그래서 매복을 성읍 뒤쪽에 가서 매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군사들을, 용맹한 군사들을. 예. 그러니까 이 매복을 이제 군사 용어이기도 한데 군대에서 매복을 많이 합니다. 그 매복이 굉장히 매복하는 게 어디서도 나왔냐? 바로 이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매복이 시작된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탁 해서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매복 다 해보셨겠지만은 매복이라는 건 자기 몸을 숨기는 겁니다. 자기 몸을 다 저희도 매복을 하면서 그냥 이 겨울에도 막 그냥 숨어 있고 막 그냥 추운 겨울에 밤새서 숨어서 그 적들을 이제는 그 차단하는데 그 적들이 가는 그곳에 숨겨서 낙엽 갖다가 얼마나 추운지 막 그냥 막 그 들어가서 다 낙엽 갖다가 추우니까 막 다 덮어가지고 그냥 다 눈만 뜨고 기다렸다가 이제는 그렇게 쫙 밤새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을 새서 매복을 하면서. 그래서 최정의 부대원들이 이런 매복을 선봉 부대들이 다 매복을 했다가 적들을 유인하고 그래서 공격했다가 그들이 오는 곳에서 이제는 적들을 이제는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전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매복을 두어라. 너희는 복병을 두어서 너희들끼리 너희들 힘으로만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그냥 돌격 앞으로 갔다가 퇴각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머리를 쓰라 이거예요.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도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성읍 뒤에서 매복을 서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기다려라. 밤이 맞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이 힘든 여정이 밤을 맞도록 기다리는 그 여정 후에 승리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전쟁이 딱 이제는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병들은 다 성읍 뒤에 숨어져 있죠.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쟁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아이성은 해발 800m라고 했죠.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전쟁이에요, 사실은. 고지가 800m라고 산지야, 산지. 그러니까는 그들이 12,000명이면 사실은 이 3만 명 갖고 전쟁하기 쉽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3배, 4배 이상의 이 전력이 있어야지 승리한다고 하니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성읍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매복을, 이제는 복병을 둬서 매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공격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 또 숨겨놨던 그 군인들을 그렇게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쳐들어온 것, 지난번하고 똑같이 또 쳐들어오는구나 하고서 똑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성문을 열어놓고서 그냥 쫙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용사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는 무찌르려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술이에요.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략. 그리고는 이제 다 올라갈 때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제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칼을 탁 듭니다. 단창을 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18절에 말하고요. 18절에 예.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다. 모든 이제는 군사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다 하면서 단창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을 들고 손을 들어서 이제 싸우라. 그럴 때 뒤에서 복병이 숨어 있다가 그 성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쫙 빠졌을 때 매복해 있던 이 성읍 뒤쪽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는 불을 살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양쪽에 이제 완전히 앞뒤쪽으로 다 포위가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12,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창을 잡은 그 손을 거두지 않고, 여호수아는 전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싸우지 않았다고요. 용사들이 가서 싸웠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창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절에 뭐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단창을 들으라. 단창을 들고서 아이성을 향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고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장관이 되어서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손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은 전술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단창을 들으라. 하나님 내리라고 말하지 않을 때까지 안 내려. 끝까지 기도의 손을 멈추지 말라. 승리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도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기를 바랍니다.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 손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전략이 많다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해.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탐심, 이 탐심이 있는 한 아무리 다시 싸워도 또 실패.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자신만만한 이 마음들, 내가 해보면 되지. 내 실력이면, 나 정도면, 저 인간 내 정도면, 내가 배운 지식, 학벌, 재산, 권세, 권력, 힘, 이 정도면 이까짓 걸 뭘 하나님 앞에 묻고 할 게 뭐가 있어? 내 힘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심, 아간의 죄를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두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간의 죄를 다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면, 설교를 날마다 듣고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있을까? 침묵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넌 다시 일어나라, 너희는 다 올라가서 일어나 아이성을 쳐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술을 가르쳐 주겠다. 안 들려요 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도 잘 안 들려요. 지금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인생의 승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전략,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전술, 새로운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술, 이런 것들을, 지혜를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요행만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기적만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싸워야 돼.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야 돼. 실제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서 밤이 맞도록 복병을 세워서 매복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밤이 새도록 그 깊은 밤을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밝을 때 그들의 전술이 나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가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 단창을 들어라. 단창을 들고 끝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 단창을 들고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창을 들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전장이 끝날 때까지도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그 전쟁터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서 기도의 손을 번쩍 드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혹시라도 악한 것 같은 죄악을 범할까?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할 때까지, 승리해서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